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밤에는 복음편지 5번째 만남,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우리 현장에서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신 없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편지가 1가부터 4가까지는 계속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가? 하나님 만나 행복해지는데 그 하나님 왜 만나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가? 우리 전사님 통해서 했죠. 지난 수요예배 때. 그리고 왜 예수만 길이 되는가? 계속 복음입니다. 요 4가에 와가지고 어떤 면에서 4번째 만남에서 1가부터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도 하면 되지만은 4가에 와서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난다. 여기에 완전 못을 팍 박아줘야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안 만날 값이라도 고마요 오늘 만나고 고마한테 깼딱 할 값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당신 이 그리스도 진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영원한 지옥이다. 그런 말씀이라도 확 막 꽂히도록 막 해줘야 됩니다. 결론은 결판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 다음에 5가부터 10가까지 복음 누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확신 없는 교인들, 확신 없는 신자들 현장에 늘렸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한번 만나보십시오. 만나보고 건드려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지, 내가 천국 백성이 분명한지, 천주교 신자 비슷하게 지금 어떻게 죽으면 지금 어떻게 천국 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누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확신이 없냐 말이죠. 확신이 왜 없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확신이 없다.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은 하지 않지만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도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거든요. 삶을 보면 안다니까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6일 동안의 삶은 불신자처럼 사는, 나를 위해 돈, 또 뭡니까? 세상 어떤 육신, 쾌락 막 그런 거 향해 막 쫓아가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런 안 갑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쭉 다녔던 모태신앙이라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큰일을 내릴 것 같이 그렇게 믿고 교회를 계속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라 막 이러니까 한 주 안 가고 2주 안 가고 한 달 안 가고 몇 번 안 가요. 아무 일 없네. 아무 일 없거든. 고마 교회를 점점점 멀리해 버리게 되는. 이제는 한 몇 년 지나보니까 한 2년 3년 지나보니까 감각조차 없는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이요. 그래가 불신자처럼 비슷하게 돼가는 이런 사람들도 현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확신 없기 때문에 엉뚱한 일에 빠져서 몰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이 답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고, 확신 없는 사람에게 너 예수 정말 믿는 거 맞냐? 진짜 교회 다니는데 진짜 참된 신앙생활 하는 거 맞냐?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뭐 때문에 확신이 없는지.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가지게 되는 그 생명이 어떤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랬어요. 영접 곧 믿음이라 이랬어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확신이 왜 없냐? 영접이 뭔지 모르는 거지. 영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라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영접한다 할 때 억지로 시킬 필요 없습니다. 진짜 믿어지냐? 여러분 구원의 길 걷고 복음 메시지 전하고 나서 정말 이 예수님 믿어지냐? 그러면 내 길을 따라해라. 이 부분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하고 진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1과 2가 3과 4가 쭉 갈 동안에 영접을 조금 이렇게 끌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노? 자꾸 묻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된다. 영접. 두 번째는 구원이 바로 이런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인데, 영접을 또 잘 모르고 확신 없이 그냥 영접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신다. 성령. 그래서 이게 곧 생명이다. 생명의 성령 이랬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 그 성령께서 믿는 순간 내 수준, 능력 아무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이 생명의 성령이라는 게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확신 없는 겁니다. 자, 생명 없는 사람 어떤 상태냐? 생명 없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타락해서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 구원 이전의 상태다. 구원 이전의 상태. 즉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행복의 가장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와진 영적 문제, 그것 갖고 있는 상태, 구원 이전의 상태. 그 영을 누가 주관하죠? 사단이 딱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 그랬어요. 아비가 사단일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사단이 주관하게 됐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어요. 안식 없어요. 뭐 성공한 것 같은데 끝없는 분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분쟁하게 만드는 존재잖아. 이간질하고 분쟁하고 갈라놓고 나뉘고 계속 그 짓을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 종노릇 하는 거예요. 마귀 종노릇 하는 거죠.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종노릇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마귀가 자기를 지배하고 인도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끌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노릇 하면서 끌려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질병 가운데, 정신 마음도 시달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에 가게 되는, 뭐 같습니까 이거? 불신자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 상태, 그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되고 이게 확인돼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뭐 동료들을 만나고 뭐 지역에 뭐 이웃들 간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전부 여기 다 살고 있거든요. 이게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이 속에 있다가 여기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때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 자, 왜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구원받은 자가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말은 죄에서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원죄입니다. 원죄. 모든 사람이 걸려있는 원죄.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여자의 후손 외 말고는 아담의 후손이라면 여기 다 걸려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실패하고 망한 거 아닙니까? 자범죄.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죠. 그리고 조상이 지은 죄. 조상들이 행했던 우상숭배. 그러한 조상들의 죄들. 가문에 흐르는 저주.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가진.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믿을 때에 끝나는 거예요. 죄의 완전 해방이에요. 우리 가문에 일어나는 거 하나하나 찾아가 다 해결해야 됩니까? 통일교가 그렇더만. 지금 통일교 수사받고 난리돼요. 김건희 여사한테 돈도 주고 백도 주고 막 그랬다면서 한학자 잡혀가가지고 구속되는 날 통일교 그 안에서 하늘의 어머니 난리 났더라고 보니까. 그 교리가 그렇더라니까요. 네가 이 문제 해결해도 너 집안에 가문에 일어난 이거 또 해결해야 된다 그러고 무슨 천 무슨 궁인가만 짓는데 돈 갖다 바치도록 만들고 완전히 정치가 하고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통일교가 이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 흑암 경제지. 통일교가 이 경제력도 막강하거든요. 그런데 정치 이런 사람들의 비호를 받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옛날에 누굽니까? 문선명 살아있을 때 소련에 고르바초프 만난 거 압니까? 머리에 맞박이 지도 있던 그 지도자 있잖아요. 고르바초프 만나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요.
대단했습니다. 그랬던 통일교. 가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 다 찾아내고 끝까지 해결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피가름의 교리 뭐 이런 거. 그게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 찾으려면 많아요. 로마서 8장 2절부터 시작해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방시키셨다. 두 번째, 사탄에게서 해방. 할렐루야. 어떤 영웅도 사단을 이길 자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진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이때부터 누리는 거죠. 사단에게 맨날 눌려 살다가 사단으로부터 완전 해방입니다. 그게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은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입니다. 불신자는 지옥 권세가 따라다닌다니까요. 지옥 배경이 따라다녀요. 따라다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 저희 집에 형님이 그랬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형님은 하는 것마다 안 되나. 지옥 배경이 따라다니거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내세 완전 보장해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에 증거를 보이게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7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랬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언제? 믿는 순간부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다 몰라요. 모른다니까. 유일하게 죄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이것만. 그러니까 사단이 정말 지금 살아서 공격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거까지지.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확신 없냐? 구원받은 자가 어떤 특권을 가졌냐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특권 가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특권을 가졌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랬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그랬어요. 그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 놀라운 삼중직의 축복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됐거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저를 맡긴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대경 다민족 전도 캠프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한 6번, 7번 오셨어요.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변방까지 와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제가 대접해야 되는데 밥도 사주시고 또 현장도 같이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1000년 넘은 절이 2개 있다 해가지고 제가 가봤어요. 위에 도선암이라고 저번에 제가 오자마자 아마 우리 토요일 날 순회 캠프 때 가가지고 우리 봤던 막 산에서 물 내려고 하는 곳 흐름한 절이 있더라고요. 도선암이라고. 거기 갔더니 스님이 이래 나오시대. 흐름한 스님이 또 나오시대.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했는데 그 도선암은 1000년 넘은 절이 아니랍니다.
저 좀 들어가면, 저 깊은 데로 좀 더 올라가면 도성암이라고, 그 절이 1000년 넘은 절이고, 그 절은 자기 그 집안 한 3대째로 내려오는 절인데, 자기가 이제 어릴 때 열 몇 살 땐가 그 절에 뭐 들여지다시피 동자성으로, 그래가 지금까지 60 몇 년, 70 몇 년 가까이 지금 있다 그래요. 60 몇 년 가까이 계신다 하더라고. 그래가 뭐 인사하고 뭐 그렇게 하고 왔는데, 사람을 뭐 이렇게 막 경계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시고 잘 받아주시고 이러더라고. 그래가 목사님들 가가지고 막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그 스님한테 이걸 맡긴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한테 맡기셨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 성도에게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파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고요. 한 나라, 한 민족, 한 가문 뒤집고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는데 반석같이 만든다 그랬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했어. 그랬더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제하고 뭐 이거는 복음 전파를 위한 것. 또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포럼하고,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잘 몰라. 교회를 잘 몰라요. 안다 하고 아는 것 같은데 교회를 잘 몰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특권. 이걸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성도에게 주셨다. 성도에게만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사단 권세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우리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이 지역에서 뭐 하느냐?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설명해서 제가 여기 창녕 함께 하는 게 깃발 꽂았는데 앞에 고분 있지. 뭐 저 앞에 상화사입니까? 성화사입니까? 내려가면 원불교, 통일교 있고, 저쪽에 뭐 통도사 저 포교당이 있고, 천주교 있고, 뒤로는 뭐 천년 넘은 절이 딱 해놨지. 창화사 있지. 뺑 둘러싸였다 이게 완전. 완전히 여기 막 영적 싸움 제대로 붙어야 되는 동네다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야 이게 정신 문제로 뭔가 질병에 뭔가 잡히고 눌린 사람이 많을 텐데 감직하시더라고.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지역이 그렇다고.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 육신 싸움 말고요. 영적 싸움. 세 번째, 기도의 특권. 믿는 성도에게 기도 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 주셨다. 불신자의 복은요, 이 뭡니까? 사단의 운명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불신자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적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 성도들은 뭡니까? 하늘의 응답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했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보좌의 응답을 받는 그런 특권을 가진 성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특권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 그래요. 삶의 방법을 몰라 그렇다.
불신자의 삶의 방법 한번 보세요. 불신자 어떻게 삽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방법 가지고 살잖아요. 불신자 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서 인본주의 막 극도로 쓰면서 사는 거죠. 자기 열심히 하고 애쓰면서 노력하며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어딥니까? 마귀 이 아래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가 막 뭐라 해야 될까? 우한 질고 어려움 오면 이 도대체 와 이런 거. 이래가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부적서라 하면 부적 쓰고 구대라 하면 구다고 묘이장 하라 하면 묘이장하고 묘를 잘못 써가 그랬다 하면 집안에 다 파디비가 또 이장하고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성도는 뭡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성령 인도. 성도는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모든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염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확신 없는 신자들 특징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은 하지만 안 믿어. 그러니까 늘 염려 근심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살아오신 지난날에 살아오신 그 날들이 우리 아들 어디 가면 교통사고는 안 당할까? 밥은 먹고 댕기나? 뭐 이런 걱정들 있잖아요. 염려들 일반적인. 우리 어른들은 늘 그런 거 하시던 약간 습관이 돼가지고 좀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아주 불신앙적인 염려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내버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라. 아니 자기 개발도 하고 뭐 자기를 이렇게 좀 갖춰야 되지 스펙도 쌓고 해야 되지 왜 포기하라 그럽니까? 염세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숨은 동기, 숨은 계산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숨은 계산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속는다. 아나니아 사피라 거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갖다 바치니까 야 바나바 위상이 올라가거든. 아나니아 사피라가 야 우리가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도 뭐 좀 하는 척 해야 안 되겠나. 이래갖고 팔아가지고 갖다 바친 얼마를 감추고 속였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네가 어째서 성령을 속였냐고 얘기를 합니다. 숨은 계산 이게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숨은 동기가 있은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 능력이 확 진행되어 가는데 찬물 끼얹듯이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걸림돌이 딱 된 거예요. 장애물이 딱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런 것 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거예요. 숨은 계산, 숨은 동기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자기 포기죠. 나는 죽고 없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오직 복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복음 중심이라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 고린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중심이라 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기도 중심. 삶의 우선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어요. 뭐 하기 전에 기도부터. 그리고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였어요. 오직 전도. 이게 가장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심이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이 진짜 교회 중심으로서 있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 책임지실 겁니다. 다 책임지십니다. 전도 선교만 하나님이 하시고 나머지 경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 안 그러셔요. 정말로 하나님이 방향 딱 맞추면요, 몽땅 싹 다 책임집니다. 못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복음 전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응답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자, 왜 나는 확신이 없냐? 불신자 상태가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확신 없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갖게 될 그 특권이 뭔가를 몰라. 그래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게 어떤 건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문제 오면 흔들거리고. 그러니까 집 사고, 권 사고, 직분자인데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다 하는 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확신 없는 신자들로 만들어놨다.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더 이상 점 안 쳐도 되고 더 이상 굿 안 해도 되고 제사 뭡니까 또 묘의장 방향 날짜 택일 거기서 완전 다 해방됐다.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죄 사단 지옥 다 해방됐다. 확실한 메시지 전달해 줘야 됩니다. 못 믿겠냐? 말씀 가지고 확신 가져라. 본문 탁 찍어주는 거예요. 본문.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 자녀 됐나 안 받았나? 모르겠는데 머리 뻑뻑 끓고 하면 하나님 말씀 펴라. 이렇게 알려주시라고요. 오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무슨 증거요? 네가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장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장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 뭐죠? 그 속에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진짜 믿으면 영생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실수하고 죄지면 또 없어졌다가 회개하면 다시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영생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 그래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확신 가진 신자, 확신 가진 성도로 분명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치유, 제사 문제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제사 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 계십니다. 집안에 어떤 그 문제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소원이 뭐죠? 부자와 여기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소원이 뭐냐? 지옥에 절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좀 우리 형제들한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지옥만큼은 절대 오지 마라. 근데 죽었는데 그게 바뀝니까? 이미 죽었는데 이미 요단강 건너가 버렸어. 끝났어. 못 바꾸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이게 바뀌어집니까? 천주교가 좀 그래요. 천주교가 그런다니까요. 죽은 어른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헌금마이 하면은 연옥에서 어디로 말도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것을 바꿔가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종교 사기꾼들.
너무 근데 천주교 신자인데 그렇게 해보면 또 욕한다고 이제 또 하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가지 말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 부드럽게. 예. 성경에 분명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돼 있고 죽음 이후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서 뭐 옮겨지는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제사 문제가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비과학성. 또 아주 후진성이다. 아주 후진국들에서 행하는 그런 것. 이제는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요 젊은 친구들은요 뭐 추석 설 이러다 와보면 제사 이런 것보다도 전부 다 해외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 유교 뭐 공자님 탁 통해가 유교 해가 집안에 어른 이런 분들 볼 때는 전부 뭡니까 완전 부모도 모르는 하여튼 쌍욕이 나가는 놈들이라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근데 제사 문제 이게 맞습니까? 진짜 죽은 조상 어르신이 와가 식사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왜 그날 하루만 차립니까? 365일 차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안 맞잖아요. 너무나도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돌아가신 어른이 귀신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밥상에 앉아가지고 잡수고 그거 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거. 완전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제사로부터 오는 이 영적 문제. 제사님이 영적 문제 옵니다. 집안에. 우한 질고 막 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그랬잖아요. 형님 제사 모세가 있어. 손가락 날아가고요. 일하시는 공장 일하시는 아줌마 손가락 날아가고요. 그 아들이 손가락 날아가고요. 우리 작은아버지 손가락 날아가고요. 그제서야 제사가 못이 올라가고 이랬다고. 왜 그럴까요? 귀신의 역사, 사단의 장난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잡혀 있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죠. 단번에 끝내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영접의 번 끝난다. 운명 사주팔자도 빠져나온다. 알려주셔야 돼요.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길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길을.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확신 없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워야 될.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자. 올바르게 알고 믿자.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생명이 있고 특권이 있고 축복이 있고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건 니 모르기 때문에 네가 확신 없는 거 아니냐. 말씀 앞에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그러니까 다시 영접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모르고 믿었다면 처음 영접인 거죠. 영적 무죄했기 때문에 다시 영접할 게 재영접 이래 되는데 모르고 믿은 거잖아요. 이 사람으로서는 진짜 알고 믿겠다. 첫 영접인 겁니다. 다시 영접하는 말도 하실 필요 없어. 예수님 영접하자. 진실되게 영접하자. 주인으로 모시자. 너 인생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기도합시다. 하고 딱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또 축복 특권과 놀라운 성령의 인도받는 이러한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확신 가진 성도들 되게 하시고 확신 가진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확신 없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